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이후 만찬과 함께 그 이후에 이제 십자가의 그 사건을 준비하시는 내용들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 인생 가운데서 공생애의 그 사역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다라는 거, 그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제자들과 함께 산기도 간 거죠. 산기도. 뭐 큰 높은 산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같이 갔어요. 제자들과 함께 같이 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갔던 것은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 제자들과의 함께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36절 보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 뭘 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제 그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은 본능적으로는 스스로 이제 생각하고 또 문제 해결책을 찾고 나아가고, 또 이 일이 긍정적으로 되면 이렇게 되고 또 부정적으로 되면은 또 이렇게 될 것이다,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결론에 대해서 이제 예상하는 모습들을 갖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삶에 있어서의 어떤 순간, 우리가 경험하면서 만나게 되는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인생을 사는 것 자체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날마다의 삶이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고, 삶의 그 기쁨과 소망함과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는데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예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 내용, 예수님도 고민하고 슬퍼했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왜 고민하고 슬퍼했을까요? 왜 고민하고 슬퍼했을까요, 예수님은? 고통에 대한 두려움,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슬퍼하셨을까요? 고민하고 슬퍼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좀 십자가를 안 지고 좀 피해갈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했다라는 그 자신의 이제 그 내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은 십자가 사건 자체가 그 당시에 있어서의 이제 가장 큰 형벌, 사람으로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형벌이 이제 그 로마 시대 가운데서의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또 절망 가운데 나아갔는가, 그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그것보다는 여기서 뒤에 나오지만은 죽음이라는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은 형벌이거든요. 형벌. 십자가를 통해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창조주의 아들 되신 그분이 죄에 대해서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건 자체는 그 영적인 의미성뿐만 아니라 그 깊은 맥락 가운데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입니다.
십자가에서의 고통의 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단절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게 되고 또 형벌을 통해서 인류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이루게 되는 이 과정들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했다라는 거,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거 고통스러우니까 이 아픔과 고통을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걱정하고 근심했던 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고민하고 슬퍼하면은 뭐 예수님이나 우리나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나아가는 거,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셨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봤을 때에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순교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도 죽음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두려움과 고민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나중에 따르면서 형벌을 받았었던 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원천적으로 본인이 고민하고 눈에 보인 상황 때문에 이제 그 슬퍼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단절이 되는 형벌을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잠시 단절되는 그 순간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고민과 두려움의 순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두려움의 요소는 어떤 그 환경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또 이러다 어려움 더 당하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온전한 신앙의 중심, 또 기쁨과 때로는 두려움의 요소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과의 또 관계성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어떤 단절의 요소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두려움과 또 절망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이 표면적인 문자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분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그 37절의 내용들을 비춰볼 수 있게 됩니다. 38절에 이에 말씀하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38절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나중에 보면 이제 몇 장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음 이후에 있어서의 그 부활의 삶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았었기 때문에 나가서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는 이 표현 가운데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또 그것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눈에 보이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한 죽음의 모습이지만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세상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 순간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들 앞에서 나중에 제자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죽음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난 고민해서 죽게 되었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쓸쓸함이 있으니까 니들 나랑 같이 있자, 이 차원의 것으로 본문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 관계성을 좀 우리가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건 뭘까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의미성에 대해서 깊이 알고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라는 또 이제 그 권면의 내용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공생애가 마무리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만 눈에 이제 보거나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마음 가운데 그들을 또 챙기시고 또 기도에 대한 모범에 대해서 보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상황들, 또 그것이 아니라 기도함에 있어서의 중심을 두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성숙한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 제목을 정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간절하게 또 점검해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의 뜻이 거기 있다라고 한다면 그 뜻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중간중간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고, 또 더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내 생각과 내 뜻이 맞춰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삶에 있어서의 고난의 모습, 예수님도 고난이 필요하셨고 이 고난의 순간, 육신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그분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믿는 이들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기도의 중심은 뭘까?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기도의 중심이 뭘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자체를 조금 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는 기도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간구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자신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조금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도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대함과 소망함 자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하다가 실족하고 절망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에 대해서 먼저 간구하다 보면은 그 안에 있어서의 절망의 요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중심을 두지 못하고 이 살아가는 이 과정 자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들이 돌아봐야 될 것은 내 기도 제목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그분 뜻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을 간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그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는 그분에 속한 자녀들에게 지금 이 시간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풀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점, 우리는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 시선 가운데서만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지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관점,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랑의 강함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그 전제 조건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저거 일일이 한 가지 구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시선과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를 향해 있고, 또 그분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유익으로 다가온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더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사명을 맡은 자, 또 세상에서 사명 때문에 고난당하고 또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삶의 중심, 마땅히 간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때가 있으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분명하게 떠올라요. 고난 때의 기도 제목은 그 고난의 원인이 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근데 온전히 믿음 생활을 했었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써 온전히 주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은 문제가 올라왔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보다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에 더 집중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문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어떤 것보다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자 하고 기도의 순간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통해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삶에 있어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지 못하면은 그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그 길어진 그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서 결국 마땅히 발견하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실 때에 원대로 없어서라고 말씀하셨고 40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피곤했어요. 왜 피곤했죠? 나름대로 피곤한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좀 하자라고 했는데 자고 있었죠. 근데 이 당시에 보게 되면 감당해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들, 또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여러 가지 피곤한 상황들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힘든 순간순간 또 어려움의 모습 그 부분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에 있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뒤에 또 말씀하시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들이 남겨진 사역들 또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요청한 것이고, 근데 이들은 문제가 뭐냐면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바로 잡히잖아요. 바로 이제 예수님은 잡혀가세요.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잡혀가시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중간중간에 그분의 이제 그 마지막 때의 사역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 알았던 제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나아가서 기도하고자 하고 또 기도 부탁을 하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깨어 있었으면은 그 순간순간 과정들이 어땠는지를 알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한 것, 결국 잠잤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잠에서. 결국 기도하지 않는 게 잠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거. 그 육적으로 잠자는 것은 힘을 주지만 영적으로 잠자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사자가 와서 물어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 잠자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좀 기도 좀 하라면 하지, 왜 잠자고 있냐? 제자들이 잠자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나 뭐 이스라엘 백성도 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제자들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고 있으십니까? 날마다 주님 곁에 계시고 그 말씀에 중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못 보거든요.
성경에서 이제 바리새인 예들을 통해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신앙에 철저했던 사람들이에요. 철저했던 사람들. 책망받은 바리새인들도 있었지만은 칭찬받은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전통, 말씀을 지키고자 힘썼던 모습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던 그 믿음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좀 하라면은 마음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가끔 보이죠. 몸 힘드니까 그건 쉬어라. 예수님 그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분명히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역으로 이야기하면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라는 거예요. 시험 든다라는 게 뭐냐면은 사단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기도의 관계성이 끊어지게 되면은 시험이 올 수밖에 없고, 이 시험이라는 것은 이 사단이 넘어뜨리게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공격의 요소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중심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건데,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을 하려고 해도 그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뜻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와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한 가지 넘길 수 있는 일, 경험될 수 있는 일.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것으로서 이제 짊어지고 살아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예비하신 가운데 때로는 고난의 모습을 주시는데,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사단의 올무와 시험 가운데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또 기도의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또 한 가지의 또 가르침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건들,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나아가야 될지를, 또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무엇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멀리 가면서 전도했거든요. 예수님은 거기다가 이제 그 갈릴리 주변에서, 때로는 예루살렘 주변 그 근처에서만 거의 활동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이제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육신에 있어서의 어려움의 모습이 있었을 때 제자들은 또 분명 예수님 말씀 기억했을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던 그 말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깨어 기도하라고 했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라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 좀 점검해 보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결정적인 삶의 순간에 하셨던 이 기도의 그 내용, 이 부분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중보 기도의 많은 부분도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고 바라신 대로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바탕이 중보 기도 가운데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나감에 있어서 결국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기도를 쉬지 아니하시고 항상 끊임없이 그분은 기도의 순간순간 아버지께 나와서 간구하고 그 사역들을 감당했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맡은 바, 주님이 맡겨진 사역도 감당할 수 없고, 또 여러분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안 했는데 모든 일들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일상 가운데서 쉬고 문제 없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면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게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불을 폈을 때에
그냥 땔감 떨어질 때쯤 되면 하나씩 이제 장작 하나씩 던져가지고 있으면은 불이 안 꺼지니까 사람들은 땔감에 대해서 이제 예비할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냥 예? 하나 이제 꺼질만 하면 하나씩 어서 누가 준다라고 했을 때, 근데 안 주면, 그러니까 문제가 예비하고 있지 못하고 준비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기도 안 해도 가장 큰 문제는 그럭저럭 살만하는 그 부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함을 통해서 항상 사람이 이제 부족한 게 있다라는 게 정말 하나님 은혜죠. 부족한 게 있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동의를 안 하는군요, 다. 부족한 게 없으면 주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모든 일들이 쉽고 만족하고 평안한 데 있으면 주님 찾지 않는다니까요. 내 인생에 있어서의 삶에 부족한 그 부분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의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굳이 뭐 이렇게 열심히 뭐 기도하는 것도 삶이 쉽고 편안한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간구하는 기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두려운 것은 예수 믿지 않아도 삶이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만한 거, 그것이 가장 두려운 삶의 모습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에 가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주님의 자리, 그분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여전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어. 그럼 그게 또 하나의 더 큰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 은혜임을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이 정말로 성숙한 신앙이고, 그것이 가장 그 온전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 믿음의 중심이 바로 거기 있었잖아요. 약할 때 강함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족한 건 부족한 거고 풍성하게 채워진 건 그냥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뜻, 나를 향하신, 또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배제하고 우리가 마음을 쏟고 열심을 다하는 것은 다 시간 낭비예요. 다 시간 낭비예요. 왜냐?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요. 남기려고 해도 결국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가 제일 아까우십니까? 돈이 제일 아까운 게 아니라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인생 가운데 시간이 제일 아까워요. 지금도 아주 빨리 가고 있잖아요. 여기 시간 남는 분 계세요? 집에서 놀아도 시간은 절대 남지 않아요. 정말 빠르게 지나가요. 그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소중한 시간을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간구하고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는 거죠.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이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하나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과 주님의 뜻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또 생각해보고 그것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도 결국 이 목회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도 그렇고 결국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거 해야지, 그것 때문에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거 포기하고 이거 선택해야지. 노는 게 너무 좋아. 근데 교회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은 노는 게 싫어져요. 쉼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허비하며 노는 것이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아닌 것에 대해서 버리고자 하는 노력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하다 보면은 나머지 것은 그분께서 일하시고 정리하시고 만들어 나가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이로라 라고 합니다. 눈을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눈을 보니까 피곤한 거는 자다 깨니까 눈이 부시 자니까 눈이 이제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컷 잔 거예요.
이 당시에 보면은 조금 후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잡혀가시고 나서 베드로 갔을 때 사람들 불 쬐고 있잖아요. 추울 때요, 추울 때. 바람이 불고 추울 때요. 여기 이제 불을 얼마나 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잠들 정도면 제자들도 상당히 피곤했던 거죠. 피곤한 순간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도 지고 나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서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기도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 때를 보니까 기도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평생을 통해 기도해야 되지만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기도 안 해도 그냥 그럭저럭 살만 하잖아요. 기도 안 한다고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기도 안 해서 못 살면 다 그냥 와서 기도하겠죠. 근데 뭐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뭐 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밥 한 끼 굶으면은 그냥 손이 떨리지만 기도 한번 안 한다고 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 보면은 이 밥 안 먹어서 손 떨리는 것보다 기도 안에서 영적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예수님께서 이 경험하셨던 이 두려움과 고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로 오는 두려움과 고민이 이 영적인 갈급함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또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두려움의 요소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믿는 자로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삶의 여정 가운데 또 움직이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순간.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기도 시간에 대해서는 뭐 공부할 때나 안 할 때나 저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기도 시간. 뭐 다른 거 바쁘지만은 그래도 기도 시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유지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성이 흐트러져 버리면 나머지는 뭐 쓸데가 없거든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지 지식이 필요가 있죠.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지식은 별로 유익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인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정확한 것이고 가장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 순간 어려움에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의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으며, 또 앞으로 그들이 사역을 행해 나아감에 있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서 그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고민과 슬픔, 고민에서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라고 했던 그 모습, 결국 깨어있는 것에 있어서의 중심,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의미성은 잠자는 이들 깨우는 것이었지만은 결국 그 중심 가운데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제자들이 깨어나기를 원하셨고, 영적으로 잠자는 것에 있어서의 그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관계의 단절이에요.
관계의 단절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로 세상의 것을 이루면서 쳐다보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든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뜻과 연결성을 가지고 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어떻게 시간을 보내든지 간에 그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주님과 우리의 삶이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었던 그 말씀,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 생활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은 날마다 올라오기 때문에 주께 기도하고 그분의 뜻에 대해서 간구하지 않으면은 내 인간적인 자아, 버려야 될 내 본성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그 본성은 나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하고 또 어떤 욕심의 요소로서 또 하나의 두려움과 또 자랑의 요소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 간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정가운데 날마다 개입하셔서 은혜로 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그것을 구하길 원합니다. 내 자아, 내 버려야 될 것들이 버려지게 하시고 내 욕심, 또 세상에서의 두려움도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와 결단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